시간이 되었으므로 1월 29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가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한빛교회 귀한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회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죄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는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사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는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차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소리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21권 10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부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반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주시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거나.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셨어. 예배 찬송 293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이
예배기도 최진영 집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한빛동산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빕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함을 알면서도 저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함을 되새길 수 있도록 용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어 전쟁과 가난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려주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사 윤 대통령님을 위시하여 위정자들을 주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당들이 자기 당의 이익과 본인의 출세에 현혹되지 않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고민하고 행동하는 참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질병과 경제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국민과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 이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그 입술을 항상 주관하시사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은혜의 말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이 보내주신 전도사님께도 우리 교회에서 뜻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더욱 주시옵소서. 두 분 장로님으로부터 권사님, 집사님, 청년과 학생에 이르기까지 한 성도 한 성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고 성도 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마다 갖고 있는 각자의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어려움들 모두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한빛 동산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김양수 장로님을 일꾼 삼아 지금까지 이 동산을 하나님 중심으로 번성케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동산을 이끌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그리고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는지 저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수고로움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지치지 않고 이 동산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기관장님들께도 하나님 뜻에 부합하여 그 기관들을 이끌어가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각장애인들이 목표한 학업, 재활과 자립, 안정적 직장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한 손길들 있습니다.
준비한 손길마다 큰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도들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어 지친 지난 한 주를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다음 한 주를 주님 안에서 힘차게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입니다.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의 필요한 분 모두 하시네 하나님 들어주신다. 너의 기도를 늘 함께하여 주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쪽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한비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죄인 구원하시려고 이를 여주시옵고 거역하고 돌아서면 채찍으로 붙드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 어찌 능히 감당할까. 크신 은혜 우리에게 항상 내려주시옵고 환난 시험 당할 때도 감당하게 하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 어찌 능히 보답할까. 하나님의 크신 경륜 우리 삶을 주관하고 선한 뜻을 이루시려 연단하여 주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지혜 어찌 능히 깨달을까.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와 또 찬양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십시다. 예, 부정설 명절 다 잘 보내셨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으로 로마서와 함께 복음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유는 그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복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은 바울의 복음을 들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그 가르침을 믿고 따랐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신앙적으로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더 심각한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를 기록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다시 가르치고 또 증거를 하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진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 외에,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덧붙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덧붙이면 그것이 이단이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주신 복음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더 덧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 이러한 대립 관계를 해소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런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일까요? 이 그리스도의 법, 이것은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12절에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범죄자 중에 하나처럼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희생하여 돌아가셨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친히 실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새 계명도 율법의 성취도 바로 이웃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웃 사랑을 통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저는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죄를 범한 자를 온유함으로 바로 잡아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잘못을 하고 죄를 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기도 전에 온갖 비난을 퍼부어서 사회에서 매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기업인들 같이 공인이 법을 어기게 되면 언론과 인터넷 또 국민들의 비난의 강도가 매우 심해서 정말 얼굴 들고 살아가기 힘든 그런 지경이 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작은 실수나 잘못을 범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온유함으로 바로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실수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나 잘못을 넘어 어떤 범법 행위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거나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을 하는 그런 성도는 정해진 게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에 세상은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하지만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주라. 저는 이 부분을 한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어떤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야단치고 징계하는 거 쉽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이거든요. 근데 교회는 세상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징계하고 지적하고 야단치고 하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떤 성도가 실수하고 죄를 범했을 때 징계하고 야단치고 그렇게 하면 그 성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처를 받게 되고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믿음을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한 영혼을 이라도 돌아오기를 갈망하고 계시는데 교회에서 그 한 영혼 잃어버리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작은 그
잘못 때문에 살아가면서 실수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정죄해서 그 사람이 상처를 안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를 경험하면서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어떤 잘못이 드러났을 때, 문제가 드러났을 때 교회도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해서 상처를 겪고 그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 교회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안타까운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 한빛교회는 참 건강하고 아름답고 하나된 그런 교회인 것이 너무나 감사한데, 앞으로 혹여라도 이런 문제로 갈등을 겪거나 아픔을 겪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정말 그 문제를 일으키고 실수를 하고 죄를 지어서 그 교회에 어려움을 준다든지 사람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그런 성도를 정말 사랑으로 품어주고 회복시키는 그런 교회도 제가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 교회는 기본적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를 할지라도 육적인 교회, 육성이 살아있는 그런 은혜가 메말라버린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세상적인 똑같은 방법으로 잘못한 사람을 대하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되지만,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칠 때는 잘못한 사람이 있고 실수한 사람이 있고 넘어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품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신령한 너희라고 말씀하는데, 이 신령하다는 것이 바로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평소에 그가 기도와 말씀 묵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교회,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이러한 성도가 되어져서 그 안에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잘못을 행한 성도를 볼 때 그 죄를 보면서 그를 비난하고 지적하기보다는 그 영혼을 위해서 안타까워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겨내고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그를 위해서 품고 기도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부산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세미나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에 온갖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많은 문제들이 그 목사님 귀에 보고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고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들어서 물론 개인적으로 불러서 얘기도 하고 권면은 하지만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얘기를 해가지고 교회에 다른 사람들이 알려지는 게 하지 않는다. 그러고는 그 영혼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를 한다네. 근데 물론 이제 거기에서
그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죄를 끊어버리고 다시 믿음으로 회복되어져서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잘못이 있다고 해서 다 쳐내고 잘라내고 그러면 누가 남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정말 품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이 건강한 모습인데 오늘 바로 잡는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바로 잡는다는 말이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부러진 뼈를 붙인다, 온전하게 치료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바로 잡아준다는 것은 마치 좋은 의사가 환자를 정성을 다해서 치료하고 잘 고쳐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다시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어떤 실수를 하고 잘못해서 넘어져도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다시 건강하게 잘 회복되어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 회복되도록 함께 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온유함으로 바로 잡는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잘못한 것을 모른 척하고 덮어주라는 것은 아니에요. 성도 중에 누가 잘못을 한다면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온유한 마음을 품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 상처에 골문 것을 제거하고 그 후에 예수의 사랑으로 잘 싸매줘서 다시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신앙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인격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어떻게 대합니까? 그 여인을 잡아온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돌로 그 여인을 쳐 죽여야 된다고 소리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선뜻 돌을 덜어서 그 여인을 향해 던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정죄할 만큼 의롭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난보다는 정말 실수하고 넘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형제와 자매가 있다면 그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잘 회복시켜서 정말 믿음으로 다시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범죄한 형제를 바로잡아 준 후에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범죄한 어떤 형제가 있으면 그 사람을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자기 자신도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언제 잘못할지 몰라요. 죄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깨어서 우리가 동일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고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힘써 바로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짐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헬라어로 이제 바로스거든요. 이 짐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말합니다. 5절에도 짐이 나오는데 그 짐은 헬라어로 포르티몬인데 이것은 혼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짐을 말하고 2절에 있는 짐은 큰 짐을 말해요. 무거운 짐을 말해요. 그래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바로스라고 하는 이 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겪게 되는 삶의 문제, 삶의 고난, 감당하기 어려운 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내가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면, 내 주변에 있다면 그것을 함께 져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성도들이 해야 될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무거워서 고통스러워하는 짐들이 어떤 것입니까? 삶의 문제나 아픔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참 살다 보면 많은 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 겨우 해결됐는가 싶으면 또 다른 짐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런 짐 때문에 어떤 사람은 평생 고통을 겪고 힘들어하고 그 짐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 짐 때문에 눌려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든 짐을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먼저 취해야 할 것은 그 짐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내 인생에 아무리 큰 무거운 짐도 예수님께 가져가서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 이 짐 가져가세요라고 맡기면 우리가 그 짐으로부터 자유하고 해방되고 놓여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많은 그 짐들 가운데에는 우리가 굳이 안 져도 되는 그런 짐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짐들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보면 그 비교하는 것 때문에 충분히 지금 상황으로도 내가 감사하며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불행하다 느끼고 부족하다 느끼고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그런 짐들 가져나가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짐 나에게 다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치유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가지고 그것으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내가 노임을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어느 날부터 내가 자유로워지는 자유함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자유한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이웃의 고통을 돌아보고 함께 그 고통의 짐을 나누어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웃이 슬퍼할 때 그것을 옆에서 비웃는 것이 아니고 함께
울어주고 슬퍼해주고 함께 아파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도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내의 아픔이 아내는 지금 아파서 힘들어하는데 남편은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잘 모를 수가 있고 반대일 경우도 있거든요. 자녀는 지금 힘들어하는데 부모는 공감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 힘드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때는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함께 해주고 그 짐을 나누어 주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로 교구 목사를 할 때 어느 분이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셔가지고 제가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예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자기가 예전에 그 앨범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예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앨범 보니까 진짜 옛날에 더 예뻤어요. 근데 교통사고로 이제 얼굴을 뭐 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얼굴이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이쁜데 옛날보다는 이제 덜 이쁜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이분이 그로 인해 가지고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밖에도 나가지 않고 사람도 잘 만나지 않고 늘 집에서 우울하게 그 사고 난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게 남편이 견디다 못해서 이혼을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아파트에 살았는데 한 30 몇 평 살았는데 나중에 이사를 한 데 가보니까 조그만 빌라에 이제 이사를 한 거예요. 그게 더 불행해졌잖아요. 그게 더 우울해진 거예요 이제. 막 그냥 정말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막 이런 말도 하고 막. 그런데요, 권사님 한 분이 같이 이제 신방을 가신 권사님이 있는데 그 권사님이 그 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찾아와주고 음식을 하면은 또 더 준비해가지고 가서 나눠주고 막 계속 그렇게 이제 사랑으로 이렇게 섬긴 거예요. 그분이 서서히 회복이 되면서 이제는 그 교통사고로부터 또 이혼한 거에 대한 그런 상처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믿음이 생겨나고 회복되었을 거예요. 막 새벽 예배까지 막 참석을 하고 그러면서 막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고 열심히 하게 되니까 같은 교회에 이제 아내가 먼저 돌아가셔가지고 혼자 되신 뭐 현대 그때 건설의 뭐 부장님인가 그런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하고 재혼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요 아주 뭐 이제는 장로님 부인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일꾼이 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 권사님 한 분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정말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섬기니까 치유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상처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빛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 주변에 상처가 있고 힘들고 지금도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눈에 띄고 보여진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영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얘기를 들어주고 그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입니다. 이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하는 말은
2절에서는 서로의 짐을 지라고 했는데 여기에 짐은 포르티온인데 이 포르티온은 한 사람이 충분히 감당할 정도의 짐이라는 것이죠.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 부과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이것이 짐이라는 것입니다. 이 짐은 각자가 삶 속에서 책임져야 할, 짊어져야 할 책임들이라는 것이.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면 안 되고 내가 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성도는 내게 맡겨준 짐, 내게 맡겨준 책임, 내게 맡겨준 직분, 내게 맡겨준 사명, 이것을 잘 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맡겨준 짐이 있습니까? 그 역할, 그 직책, 그 직분,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자기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제가 지금은 건강해요. 근데 군에 갔을 때 제가 한 62kg 정도였나? 몸이 되게 약했어요. 그런데 완전 군장을 하고 5kg 구봉가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가다가 진짜 쓰러지고 이랬었어요. 너무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때요 아주 튼튼한 같은 훈련병이 제 짐을 탁 짊어져주더라고요. 저는 이제 맨몸으로 뛰니까 쉽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내 짐을 못 지니까, 감당 못하니까 옆에 친구가 고통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내게 주어진 책임, 직분, 역할, 이것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사랑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 자기에게 맡겨준 그런 사명과 직분, 책임, 이 짐을 잘 감당하고 져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잘못하는 그런 성도가 있다. 그 성도를 온유함으로 정말 감싸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되도록. 왜냐하면 그 사람은 너무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 연약한 상황이니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도와주라. 무거운 짐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 짐을 같이 져주라는 것. 그렇지만 나에게 주어진 짐은 내가 잘 감당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사랑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이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저희를 부르시고 또 세워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그런 귀한 직분, 사명, 책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또 짐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 성도들, 영혼들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온전히 바로 세워나가는 귀한 믿음의 모습 또한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변화시켜주고 세워나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응답 찬양 299장을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교회 귀한 믿음의 성도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영광 돌리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정성껏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1조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지만 또 소득이 있도록 귀한 직장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우리 한빛재단의 여러 기관에 소속되어서 맡겨준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재능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한빛재단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김양수 장로님 세워주셔서 오늘까지 함께해 주시고 이 한빛재단이 날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특별히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계획하는 것 위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복되고 형통하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에서 또 기관장님으로 열심히 또 충성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그 기관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기관들이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잘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요소요소에서 특히 예술단에서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고 있사오니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건강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 들어주시고 그 삶을 복되고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믿음으로 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정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기도한 것들을 응답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전금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동안도 각 가정에 큰 은혜와 복을 주시며 특별히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그 자녀들의 아버지 하나님 앞날을 복되고 형통하도록 인도하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어제 강태영 집사님, 한수 집사님께서 그 따님이 결혼하셨는데 오늘 점심을 대접을 하신다고 합니다. 많이들 가셔서 식사를 하시고 저희 큰아들하고 강한솔 양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어제 결혼하는 거 보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자녀들 또 본인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모두 자리 일어나셔서 635장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